오전에 보니까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자제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자녀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또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이 평강공주는 고구려의 평원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설화로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평강공주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서럽게 울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아버지가 평강공주에게, 야, 우리 평강이는 저기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바보 온달은 뭐 머리가 떨어져서 바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음씨 착한 청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남루한 복장으로 다니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복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좀 하찮아 보인 그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보야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바보 온다리한테 보내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평강공주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대신들 중에 한 가정에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짝을 맺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딸 평강이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는데, 이 평강공주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평원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그런 생각을 했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아서 이렇게 막 울고 있으면 너 바보원들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공주는, 아버지, 제 남편 될 사람은 저 바보온달인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대신 중에 한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다, 그래 떠나라, 이렇게 뭐 기분 좋게 보냈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평강공주가 이렇게 성에서 떠나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설화입니다. 설화. 설화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렇게 있었을 법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평강공주가 궁에서 나갈 때 모아갔던 여러 가지 금무치들, 이렇게 폐물들을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렇게 지낼 때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고, 또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무예를 익히고 이렇게 말을 타는데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그런 가운데 이 바보온달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글을 하나 썼잖아요. 이렇게 삶의 전환점. 여러분, 사람이 이 변화를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쪽으로 좀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할 때, 이렇게 변화를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갔다가 전역을 하고
직장 취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우연찮게, 저는 원치 않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 삶에 계획이 없었는 가운데 제가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삶이 내가 원하던, 내가 계획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막 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선교사님께서 마닐라에 평소에 지내시다가 그 마닐라 퀘존시티에 이 SFC라고 중고등부, 우리 고신에서 중고등부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SFC 공동체를 인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은행에 볼일 보고 나오는 가운데 총을 맞은 겁니다. 가만 보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계신 이경근 선교사님이 예전에는 필리핀에 계셨어요. 이경근 선교사님이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닐라에서 총을 맞은 겁니다. 그때가 2001년, 2년이었습니다. 2001년도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뭐 원래는 고신 목사님도 아니고 대신 측 목사님인데 그 SFC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선교사님 댁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그 집에 하숙을 하러 갔지 예수를 믿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하셔서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저는 이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저기 2시간 정도 떨어진 빵빵가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그 활동에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굳이 안 따라가도 되는데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가끔씩 이제 하숙하는 친구들 가운데 몇몇이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 일찍 또 일어나야 되고 주일 아침 일찍 부담도 되고 그런데 한번 가보자 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필리핀 아이들을,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말 재밌게 직장생활을 했죠. 돈 버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재밌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돈 쓰는 건 더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게 잘 지내다가 제가 그 재미로 만족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하다가 제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가운데 제가 마닐라에서 같이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 친구들하고 태권도 하면서 친해지고 뭐 같이 교제하면서 영어도 빨리 익히고 그런 가운데 이 친구들 한 명을 꼬셨습니다. 자, 우리 저기 가는데 따라가자. 따라간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돼봐야 합니다, 그게. 근데 이 친구가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이쪽 와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데려갔는데 둘이서 이제 태권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예배당이 여기 딱 절반만 합니다. 3분의 1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놨다. 세 등분으로 나눠서 그걸 뒤집어 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분단 절반, 2분단 절반 이렇게 해서 요 정도, 2분단 반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크기 된다고 딱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이부 활동으로 태권도 가르쳐 주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와, 성사님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폴 너무 고맙다. 야, 네가 오니까 뭐가 되는 것 같다. 제가 온다고 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나도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자존감도 낮고 또 자신감도 부족하고 또 내가 뭐 해먹고 살까 고민도 되고 하여튼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딱 26, 9월, 10월 그때 그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교사님과 교제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이 예배당이 너무 좁은 거예요. 동네 옆 동네까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삐져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밖에서 막 같이 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런 기쁨을 내가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제 가운데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성교사님과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교제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과 돈 버는 재미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필리핀을 가고 또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게 되죠. 신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죠. 제가 딱 30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뭐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거는 처음 결심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웠고 하나님 굳이 제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저 훌륭하신 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좋을 텐데 왜 저를 나는 이 인문학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대 딱딱 떨어지는 학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신학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어 글자가 글로 안 보이고 그림으로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굳이 제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들을 만남을 통해서 가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신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립니다. 언제 헷갈리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내 일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또 특히 심각한 죄를 지으신 분들이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있잖아요. 그거 나만 아는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거 결코 순진하게 다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알고 계십시오. 덕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죄책감이 오기도 하고 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변화, 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태어나서부터 장애인,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큰 위협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정말 온유한 음성으로,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조반을 나누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물고기 잡는 것 너희들 말고도 할 사람이 많아.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와 베드로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다시 일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초대에 보면 3장 후반부에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보고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1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러, 야 베드로,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뒀거든요. 잡아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둘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해서 선포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들 가운데 별로 놀라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물론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남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지? 그런데 거기다가 담대함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게 잡아뒀다는 것은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전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입에서 독화살을 뿜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 스탠드업. 자, 집중. 주의 집중 시킵니다. 자, 그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자, 웨이크업. 잠자는 사람 깨세요. 자, 정신 차리고 어텐션 플리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집중. 자,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능력을 행했던 거야. 너희가 죽인 예수.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다시 함께한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더니 그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거야 하고 그냥 슬쩍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선포한 거다.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길 원하시면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표현 자체가, 표현 한 문장 한 문장을 뜯어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베드로 전후서는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와, 내가 알던 그 베드로, 그 어부 베드로 맞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변화, 이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거든요. 그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가 체험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율법에 부딪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을 슬슬 피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도행전 3장 4장인데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뒤에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베드로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분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한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능력, 그런 은혜 받아야죠. 아픈 거 몸, 손을 얹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확신하고 그냥 대고 계세요, 그냥. 예. 제가 아무 말씀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이러고 막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뒤집히죠. 근데 그 기분으로 평생 못 삽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그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구나.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평생 같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 좀 봐야 됩니다. 예. 맛을 봐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시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 때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볼 자신 없으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았다 주무셔도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뭐 자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냥. 그래서 새 하루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다릅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그게 쌓이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말 앞에, 베드로의 선포 앞에, 베드로의 복음 앞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띠용 놀랍니다. 뭐지 저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 인사이더들,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하찮은 이 어부에 불과합니다. 저 시골 촌동네에서 올라와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너 왜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하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능력이다. 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좀 뭐지 저거?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학문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모습을 보고 풀어내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신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오전에 이렇게 직분자들 세워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다 직분자입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직분, 다 권사, 집사 다 시켜버리고 그냥 전 인민의 간부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또 사람 보내주시고 또 보낸 분들을 또 섬기고 또 보낸 분들을 세워가고 또 그분들이 세워지면 또 섬기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깨워버리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라니까요. 베드로. 저 학문 없는 인간이 저거 별거 아닌데 능력을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할 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랑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 2주 동안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초등부서, 중고등부서 갔거든요. 초등부서에 제가 그때 5명인가 4명인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몇 명이 그때 있었죠? 제 처음에 왔을 때. 하여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치원생 2명, 3명 있었나? 네, 초등학교 2명, 3명. 네. 그런데 아니 배은주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전도사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디 놀러 가자, 애들 데리고 하자, 볼링 치자, 중고등부하고 하자, 막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시라. 제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니까 서 있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서 있지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전도사로 하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례 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일 시켜도 되잖아요. 교회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가운데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 저희 아이들 빼고 1명 있었나 2명 있었나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1명 있었어요. 예. 윤경이 혼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권사님이 길 다니다가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면 내가 잘해줄게. 어떻게 잘해주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잘해준다고 해요. 잘해준다고. 왔는데 이제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오겠나. 저는 사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오겠나. 내가 중고등부 애들을 아는데 걔들이 그렇게 쉽게 올 애들이 아닌데 8명인가 9명인가 지난주에 왔어요. 왔는데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피자집 전화하고 어디 하는데 없나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 열심히 전화하시고 어떻게 좀 잘 챙겨봐봐요 하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말만 하고. 그런 가운데 선생님 연락하고 너 가가지고 그 돈가스 가서 먹으면 된다 이러고 하고 또 온나 하고 선생님 또 연락하고 이분이 또 연락하고 하니까 애들이 질려가지고 왔어요. 오늘 9명 왔더라고.
여러분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영 땅에 사람이 없지만 분명 예수 안 믿는 분들 주변에 다 계신 줄로 압니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못합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잘해보자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체험했던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감동으로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 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